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 앞에 서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신영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신영 목사님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요즘에 존경할 목사님들이 많이 좀 사라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신영 목사님은 항상 배울 거 많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시간이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시간이라도 이제 충실히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거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우리가 잘 관찰하다 보면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얘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까요? 빗나가요. 해달라는 대로 다 잘해주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때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명 로펌 변호사인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죽였어요. 수능 만점자 출신의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사람이 이제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좌절감이 생기니까 그 좌절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거절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 앞에 서게 되는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를 하는 이 사도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도들의 길을 막아버려요. 아니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사도들을 끌어당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더 완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절 가운데 찾아오는 이 굴욕감, 이 자존심 상하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가를 포인트를 잘 찾아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왜 힘들까를 생각해 봤더니 왜 힘든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힘들까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누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절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이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하고 7절 말씀. 6절하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새로 바뀐 성경이라서 약간 다르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6절하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안디옥 땅으로 다녀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 거절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 6절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5절 시작! 방금 6절하고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인데 이거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5절 말씀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수적으로만 늘어난 부흥이 아니라 양적, 질적, 완성형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막 가는 데마다 막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난다는 이 간증이 막 곳곳에서 터져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6절하고 7절 말씀 봤더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의 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냐면은 7절 말씀에 무시아로 가요. 무시아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지 이제 되냐면은 이 밑에가 이 지도를 보면 위에가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고 그 밑에가 그냥 아시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지역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이 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은 2차 전도거든요. 2차. 그래서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는 경기도, 뭐 충청도 할 때처럼 큰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검은 거는 뭐 남동구 무슨 도시를 말할 때 그런 거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6절 말씀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밑에를 전도 못하게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무시아로 가요. 무시아로 가면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딱 한 군데만 남았죠. 비두니아만 남은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비두니아를 예수의 영이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만 비두니아만 가면 저기를 잘 싹 다 돈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시간과 예산이 계획돼서 나왔겠죠.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두니아를 가줘야지 다시는 못 올 기회일 수도 있고, 여기만 놔두고 또 여기만 놔두고 퇴각했다가 다시 여기만을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전도 안 하시겠죠?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비두니아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대충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남겨두고 비두니아만 남겨두고 퇴각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니 이렇게 보편적인 일을 하나님 왜 거절하실까?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것에 우리 집중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애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외면할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애씀을 빨리 내려놓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6절에 성령인,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하나님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등장을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등장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거절이라는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가정의 길이 닫혔을 때,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숲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닫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거절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절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지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분이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마시는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짜 목사라서요, 목이 그냥 긴장을 많이 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초짜 목사라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현실을 그냥 저 설명드리려고. 제가 세금 떼고 월 1,000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나왔어요. 회사를. 세 달 후에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세 달 후에 월급이 세 달이 끊기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이게 목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하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제가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내구성이 약한 사람은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현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이 목회가 안쓰러워서 눈뜨면 못 봅니다. 이 14장에 가면요,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돌에 쳐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돌로 친 사람들이 밖에 내놔요. 성문 밖으로 내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죽은 줄 알고 장사진을 왔는데 이렇게 세워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숱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뜨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처럼 이제 초짜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가진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발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또 좋냐? 머리도 안 좋아요, 또 제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한글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바본 줄 알았어요. 제가 13,000명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제가 비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놈을 비서로 세워놓으니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제가 6개월 만에 잘렸어요. 비서에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래요. 큰 교회 교육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이 그냥 얘기할 때 그냥 못 알아들으면 웃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끄덕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나 사실 못 알아들었다. 뭔 내용을 얘기한 거냐. 나도 같이 해야지 되는 일이니까 나도 좀 알려줘라.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어떻게 주의기는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낙도 선교 출신이거든요. 낙도 선교 출신이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도시도 그렇지만 소멸되는 그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섬이나 이런 오지들은 그게 더 심해요. 더 심한데 이제 제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섬에 이제 그 사모님들이, 목회자들은 그래도 저처럼 이제 어디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교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왔다 갔다도 이렇게 해요. 근데 사모님들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 섬은 더 그래. 섬은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모님들이 미쳐요. 정신적으로 미친다고요, 사모님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 사명으로 갔는데, 한 영혼 바라보고 이렇게 섬에 갔는데, 사모님들이 실제로 정신이 나가요. 왔다 갔다 하는 배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이 이제 전도도 하고, 외국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잘 해줘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돈 10,000원 더 주는 그 섬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노인네들도 다 이제 죽고, 섬에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노인네로 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어르신들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첫자 목사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 뭔 생각밖에 없냐? 섬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실제로요, 이번에 저희가 진도 금오도라는 금오도 교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금오도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싱크대를 설치해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5월 달에 답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많이 버텼다, 이제. 자기는 이제 나오겠다. 싱크대 설치해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천,
산골짜기에 이제 제일 열악한 교회, 거기 이제 싱크대 설치해주러 이번에 가거든. 실제로 지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낙도 처음에 무슨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예. 제가 시간은 제대로 맞추면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그냥 칼같이 그냥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조도 아닌데 완도에 무슨 섬이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완도에 무슨 섬인데 거기 첫 번째로 저희가 싱크대 설치해 주러 갔는데 무태에서 온 사람들한테 섬의 사람들이 경계심이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엄청 경계가 심해요.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고 낙도 선교회 통해서 여기가 싱크대 사정이 안 좋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낙도 선교회, 그 선교회가 섬의 사정 그래도 제일 잘 아니까 우리가 굳이 안 찾아다녀도 선교에서 다 알려줘요. 여기가 제일 열악하다. 갔어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목사가 와가지고,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싱크대 기가 막히게 하나 이쁜 거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모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위아래로 쳐다봐요. 사기꾼인 줄 알고. 제가 사기꾼처럼 생기기도 했죠? 네, 처음에 보면은 경기를 안 푸는 거예요. 경기를 안 풀어요. 그래가지고 해주면서도 제 동생이 그 싱크대 공장을 하거든요. 제 동생이 싱크대 공장을 해서 제 동생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이 친구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형이 가자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그것도 토요일에 끌고 가고 자기 좀 쉬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 이윤이나 마진이 남으면은 자기가 돈 벌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면서 이게 가가지고 그걸 측정해갖고 와야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측을 하고 이제 섬에 가는데 이제 그 낙도 선교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여기 거기 목사 가는데 사기꾼 아니다. 진짜 목사다. 거기 목사가 지금 싱크대 설치해주러 온 거 맞다. 우리 선교회 출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해줬더니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우리 싱크대 해준 목사님이 CTS 미라클 7천에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죽으면 부주금 내줘야 되는데 그냥 부주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비를 대주자 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저걸 진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싱크대 다 설치해주고 우리가 이제 불이 나게 도망가려고 자꾸 붙잡아서 뭐 밥 사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인데 부담 안 주려고 설치해놓고 그냥 잽싸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가 안 와서 못 도망간 거 우리가. 잽싸게 도망가야 되는데 붙잡혔어요.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서 떠나면 끝인데 가면 끝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끝인데 나만 믿고 따라온 이 아내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홀려 남겨져야 된 이 아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근데 낙도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동생이 입이 이만큼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쏙 들어갔어요. 저희도 처음에만 그거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뭘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게 안 하고는 못 빼게. 그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그걸 현장에서 그걸 직관하고 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차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따로 사례비를 안 받아요. 제가 가서 이제 노가다 해요. 저는 이제 철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철거하고 생활비는 따로 저 하고 교회에 그러면 이제 헌금이 오잖아요. 그럼 그 헌금 가지고 이제 무조건 싱크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싱크대 하러 모여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1년 반 동안 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목회자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양을 이리 때와 같은 곳에 이제 보내시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개척하러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성공해라. 야, 너희들 멋들어지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쓰임 받으려는 인생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같이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견딜 인생인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비트코인이다, 야, 부동산이다, 인생 한 방이다, 이거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여기 너무 좋다, 거기서 견뎌라. 거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니까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하나님 거절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육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성령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일행의 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16장 그 9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도우라는 말이 원의 뜻이 뭐냐면 운다는 뜻이에요. 밤에 조용할 때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뭐가 좋냐? 거기서 너가 행복하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힘씀과 애씀 가운데 우리의 마게도냐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가려는 것과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것, 예수님의 눈물이 향하는 것, 너 꼭 좀 와다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라고 예수님이 눈물을 품는 그곳, 저와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절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예, 부르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신뢰가 성립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지 말고,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생색내면서 왜 거기서 고분고투하십니까?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인생 우리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삶이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심정들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이렇게 뭐 어른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험한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를 유치부 전도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유치부. 제가 갈 때, 저희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윤호균 목사님, 부흥사, 거기 제가 수행 비서였거든요. 네. 거기는 그냥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정해줘요. 가고, 이렇게 가. 근데, 배정 받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치부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제가 진짜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할게요. 다른 거 잘할 테니까 유치부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했는데 어디 갔어요? 유치부 갔어. 아유, 나 진짜 유치부를 갔어요, 제가. 나 애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부를 가가지고 저거 하는데, 세상에 진짜 막 벼랑 끝에 쓴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 친구도 말이 안 통하고, 나도 뭐라는데 못 알아듣겠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사역이라는 게 전문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자 전도사님이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글로 보내셨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까지가 이게 순탄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취락해 간식 주면은 줬다가도 뺏는 신용도 하고, 먹는 것도 이제 뺏어 먹고, 이렇게 뭘 장난치는 거죠. 이건 장난입니다, 이건 장난. 제가 정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장난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기가 울어버리는 거야. 애기가 울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주간 때, 제가 이제 생각도 짧지. 고난주간 때 이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상에 예수님이 막 십자가 못에 박히고 막 피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예수님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너무 생각이 없어. 그걸 틀어져 버린 거야, 애기들한테.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애들이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고, 정말로요, 정말로. 예수님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무섭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기도 모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모임이 없었었고, 따로 이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모임은 없었는데 그게 생겼어. 기도 모임이 왜 생겼냐면은, 우리 전도사님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교육자가 이렇게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을 딱 양육할 때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애들을 양육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살아가지고, 그냥 짜여진 그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했던 거예요, 저는.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 건데, 자생적으로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이 전도사님 믿었다면 우리 큰일 나니까 기도하자. 요즘 막 기도 막 불이 붙은 거야. 믿습니까? 기도불이 막 붙은 거야. 기도불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어머니들은 뭐 자녀 속삭이는 거 얘기도 하고 남편 속삭이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청년들은 뻔해요. 연애, 학업, 그 다음에 취직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죠? 임용고시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임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번 떨어져서 이 자매는 기도 제목이 거의 붙는 거예요. 임용고시 붙는 거예요. 인사가 그거야. 전도사님, 저 이번에 임용고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근데 내가 걔한테 불렀어. 야, 맨날 그 기도 제목 그걸 얘기하니까 내가 불렀어요. 야, 너는 네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냐? 너 임용고시 합격하면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냐? 네가 더 기뻐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걔가 약간 섭섭해하더라고.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 기도 안 해봤는데 기도해봐라. 근데 몇 달 정도 있다가 2달 정도 있다가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저 중국 가기로 했어요. 뭐야? 그랬더니 중국 한인 유치원에 가는데 거기 원장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도 이렇게 시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임용고시는 자기만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사역자들은 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한 청년이 또 있어요. 한 청년이 이건 내 첫 교회 사역지 때 이 청년인데 남자예요. 경찰 공무원 이 친구도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지네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몇 번 전화하는 거예요. 막 공부하는데 막 심장이 떨린다 그러고 막 손이 떨린다 그러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오죽 전화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전화했겠냐 싶어가지고 전화를 그냥 받아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줬는데 이 친구도 계속 막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 자매는 똑같이 야, 너 그 경찰 공무원 시험이 너가 좋아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뭐 이렇게 밤마다 전화하고 이렇게 안달복달이냐? 그랬더니 너 그거 하나님이 안 원하실 수도 있다. 너무 너 그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목매지 마라. 하나님은 네 목숨을 거기다 걸지 않으셨는데 너가 거기다 목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정색하는 게 이 수학이 너무나 보여. 정색하는 게. 아니 전도사님 제가 이 시험을 3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안 원하실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전화가 이제 안 와요. 자, 2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매, 이 임용고시를 준비한 자매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 이 형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면의 세계 질서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2가지가 있는데 드리븐 라이프와 홀드 라이프. 부르심의 인생이 있고 쫓기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쫓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재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고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열심히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유치원 때부터 아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 시간표 그리잖아요.
그쵸? 몇 시부터 몇 시 기상, 몇 시부터 몇 시 뭐 식사 공부하죠? 세상에 대한민국 애들 중에 그대로 살아간 친구가 한 명도 없디야.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우린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됐어요. 학습이. 인생은 계획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학습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잘 짜여져서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거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왜 안 들겠어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하고 싶고, 어머니들은 내 자녀는 남들보다 좀 나았으면 좋을 것 같고, 아버지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기 안 죽을 만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합력이라는 단어가, 반주자 어디 계시죠? 잠깐 나와주시고,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합력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봤더니 가시에요. 일로 가시죠. 괜찮아요. 예. 합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신. 원어에 헬라어 찾아봤더니 합력이라는 단어가 모르겠어. 이게 뭔 단어인지. 힘을 합친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God이에요. God.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God works fo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이하게 해석해서 본다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믿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그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짜여진 각본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냐를 바울이 곧바로 떠날 수 있던 것은 그 부르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예.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천천히.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잘 되시길 바라지만 짧은 제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제 어머니가, 제가 사고치고 막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면서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좀 치근해 보였어요. 머리가 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잘 다녔었는데 머리가 크니까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가정 환경과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어머니는 기도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속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때 제 심정이.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목사까지 됐냐면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제가 1분만 제 얘기 잠깐 하자면, 아버지 없이 제가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고 진짜 극빈자로 살았어요. 저기 인천 효성동 있죠? 거기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살았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그 교회, 그 비닐하우스 앞에 있는 그 인천 영락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주시는 그 성미 받아먹고 제가 살았어요. 제가 성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막 들이차는 거예요. 여름에 비닐하우스에. 예전에 뉴스 보니까 반자에 물 차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분 가난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가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 비닐하우스 살았을 때 물이 막 들어차는데, 그 황대모 목사님, 인천 영락교회 황대모 목사님이 우리 비닐하우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성미 얻어먹는 사람인데
진실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실아. 우리 누나가, 제가 진철이고 저희 누나가 진실인데 그 황대문 목사님 성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제가 여기 500원짜리만한 흉터가 있거든요. 태백에서 그 델몬트 주스 먹다가 유리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목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못 키우는 형편이니까 저희 큰이모한테 맡겼었는데 그 큰이모가, 초등학교도 안 하는 큰이모가 어딜 데리고 가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얘 이게 피가 나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야, 얘 죽는다, 재서부터 갖다 버려라 그러더래. 여러분, 한 종교는 일면식도 없는 그 어린애를 보고 갖다 버리라고 말하고, 여러분, 한 종교는 성미 얻어먹는 사람인데 그 와서 애들 건져갑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내가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에요.